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왜냐하면 복음 아니면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사단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이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여러 가지 해야 될 말들이 많이 있겠죠. 또 알려주고 싶은 정보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저 머나먼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먼 길을 왔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에 어쩌면은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 것이라는 사실은 보장이 없어요. 그 내시를 만났을 때, 그 경제장관을 만났을 때 단 한 번의 만남 아닙니까? 그때 빌립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하면서 이런 다른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만남에 빌립이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경제장관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진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교회사, 세계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예요,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살리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복음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은커녕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옮기고 다녀요. 그래가지고요, 복음 가진 사람조차도 흔들려가지고 막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 말해도 참 아까운 시간에 복음 놔두고 아예 복음 말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지고 복음 따라가려는 사람 흔들어 놔가지고 완전히 삶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포항인만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사실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힘을 얻고 진짜 복음으로 답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이 복음인데, 사실 잘 마음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원인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냥 응답이 아니라 24 응답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4 응답을 받는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4 응답이 무엇입니까? 24가 하루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하루 종일 응답받는다는 얘기죠. 항상 응답받는 얘기예요. 응답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24 발견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 응답이란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삶을 사는 것.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24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 가진 자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서 에덴의 축복, 불신자들이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찾을 뿐만 아니라 에덴의 축복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24 응답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찾아야 될 것을 찾았다면 참된 응답,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리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요 사실 전부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과거에 우리는 잘 살겠다고 잘 살았던 그것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게 뭡니까? 거짓되고 망령되다는 얘기예요. 예. 망령된다는 게 뭡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황되고 허세만 가득하고 그 주책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줏대가 없고 좋으면 이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면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하면 좋다고 하면 또 저렇게 했다가, 그야말로 우리 삶이 돌이켜보면은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진짜 좀 그런 부끄러운 삶이구나, 허망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없이 그렇게 없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복음 받았으니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삶은 무엇인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지난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은요 다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냥 자기 원하는 거 위해서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은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그런 삶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았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허망되고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몰랐던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복음 알았으니 복음 안에서 옛사람 벗어 던지고 빨리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버려야 될 옛사람, 허망되고 그리고 더러웠던 삶에 그 매여있던 삶,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받아야 될 24 응답은 언제 어디서나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부터 내 삶에서 빨리 배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진짜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에게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 가장 먼저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삶 중에서 제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 그리고 이 아스타롯이라는 것은 이 바알의 배우자 부인 쉽게 얘기하면 부인신이다 해가지고 번식과 뭐 풍요와 그 다산의 상징이다 이래가지고 섬기던 신이거든요. 아스타롯. 그러니까 뭐 이방신이라는 건 내가 볼 땐 여기에서 태양신이라고 하는 바알신과 또 그 번식 풍요를 준다는 그런 다산하게 한다는 그 아스타롯을 그냥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빨리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그런데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면서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로 6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너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어떤 말을 딱 들으면은요. 그게 우리를 딱 사로잡는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선입견. 우리가 항상 진짜 중립 그러니까 언제든지 객관적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지만 사람은 약해서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 딱 들으면 선입견이 딱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목사님들 만나거나 또 모임에 가면요. 뭐 안 들어도 될 얘기인데 안 해도 될 얘기인데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다 그러진 않는데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주도로 그 일본 선교에 갔는데요. 같은 버스에 승합차에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수도권에 계신 목사님이요. 안 해도 될 얘기인데 저는 알고 싶지도 않은 얘기인데 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좀 내용이 아주 좀 불미스럽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내 마음에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해? 딱 내 마음에 그게 딱 사로잡히더니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에 대해서요. 인상이 안 좋아요.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 확인해보지도 않았어요. 확인할 수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분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요. 딱 그렇게 사람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역한 거예요. 보세요. 사단이 너 이 열매 먹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랑 뭐 관계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너 뺏기기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당장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그 말 딱 뜨고 그걸 쳐다보니까 이제까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던 이 열매가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까지도 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덜컥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좋다니까 또 멀쩡하게 가만히 있던 아담한테까지 또 줘버리잖아요. 아담은 또 뭣도 모르고 여자가 그러면 남자는 또 뭣도 모르고 다 따라하는가 봐요. 또 따라가요. 휙 따라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든지요. 그럴듯한 것들 근거 없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아주 속이는 이러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상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성공시키겠다고. 성공하려면은 물질이 최고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물질만 얻으면 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성공했다고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요. 무슨 나이 27세에
100억 모으기를 뭐 해가지고 지금 뭐 몇십억을 모았고 이런 사람이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물론 100억이 있으면 좋겠죠.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마치 그게 성공인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확 세상 문화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이에요. 엊그제 제가 이렇게 잠깐 기사 하나를 보니까요. 요즘은 서울의 강남인가 어디에 초등학생들이 그 친구 집 등기문서 떼가지고 니네 집 전세지 그러고 따돌림을 한대요. 애들이 무슨 그 등기부 등본을 어떻게 띄겠어요? 어른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어른들이 다 학교 다니는 반 아이들 파악해가지고 뒤에서 등기 띄워보고는 요새는 뭐 다 정부 24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고는 애한테 말해줬겠죠. 야 누구네 집 전세다. 어느 집 누구는 전세 산다. 이게 그런데 이게요. 지금 기사에 나올 정도라면 이게 그런 이야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지만은 지금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 문화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빨리 이거 벗어 던져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까지 뭐 그냥 물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성공하는데 조금 좀 가로막힐 것 같으면은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성공을 향해서 쫓아간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되고 틀린 가치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걸 보고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거의 잘못되고 틀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갖고 누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서로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어떤 좋은 학교를 들어갔다, 좋은 승진을 했다. 뭐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돼야만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공과 축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도우며 섬기며 사는 것이 참된 성공이요, 참된 축복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참된 성공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으로 있으면서 밤에 꿈을 해몽하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의 번민과 갈등, 그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 사람이 응답받은 사람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름받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왕이 꾼 꿈을 해몽해나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떠가가지고 왕 앞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이 당장 야 내가 네 소문 들어보니까 네가 꿈 해몽하는 데는 아주 명수라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꿈 해몽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합당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답을 전해줬잖아요. 여러분 입장으로 보세요. 세계 최고의 왕 지금 완전히 그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다가 종신형 받고 하다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왕 앞에 선 요셉. 누가 응답받은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왕이 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왕이 얘기했잖아요. 야, 하나님의 신에 이토록 감동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냐.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그저 왕 지위에 있는 것뿐이다 하면서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이 요셉에게 맡기고 애굽 전체를 네가 좀 다스려야만 이 위기를 벗어나고 이 나라가 살 수 있을 것 같구나 하면서 맡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참된 응답은 그리고 참된 성공은 진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바르게 섬기며 사는 것이 참된 성공과 축복이지.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고 다른 사람보다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정보를 먼저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은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막 시끄럽게 지금 재판 일어나고 하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좋은 정보 가지고 그냥 수천억 돈을 이거 하다가 서로 지금 물고 물려가지고 지금 뭐 맞고 틀리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지금 얼마나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응답이고 성공입니까? 그때는 잘 될 줄 알았겠죠. 그때는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였겠죠. 막 마음대로 막 그 큰 사업을 주관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막 할 줄 알았죠. 언젠가는요 동락에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잠깐 몇 년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공이고 그런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벗어 던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그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큰 것도 못하면서 요 조그만 거 가운데에서도요 그거 그냥 자기 이익 되나 안 되나 그거 놓고 그거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도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참된 성공, 참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 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잘못되고 틀린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누가 거울 보면서 거울 보기 위해서 거울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뭐 거울 가게에 가서 거울을 마련하려고 거울 사려고 할 때는 거울 본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뭐 좋은 모양의 거울을 골라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집에다 딱 거울을 갖다 놨을 때는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죠. 저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습니다. 나를 비춰보기 위해서 혹시 머리 좀 흐트러진 데 없나 다듬고 그렇게 거울 보면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고백하죠. 이 솔로몬이 사실은 자기가 원하고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생을 통해서 다 즐겼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돌이켜 보니까 이게 다 헛된 것이구나. 그렇게 보면서 자기를 비춰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뭐 불법적으로 막 남의 것을 탈취해가지고 그렇게 누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 손으로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누린다 한들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노력해가지고 벌은 거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사용했어요. 뭐라고 말할 거 없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성실하게 해서 얻은 결실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누리면서 살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더라. 그러면서 해 아래 무익한 것이더라. 아무 소용없더라.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때는 그게 굉장한 줄 알았는데 지나가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걸 보면서 막 든든해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다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야, 내 영혼아 이제는 남은 인생 평안하게 쉬면서 놀며 먹고 마시며 좀 아주 살아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갈 건데 그거 네가 기껏 준비해가지고 평생 준비하고 누구 거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잘못된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결론 내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문화에 딱 동화돼 가지고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 가치관 가지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하고 최고로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는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다 그거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지나고 보면 헛된 거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 속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 문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문화는 동화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는 사단의 속이는 문화입니다. 오늘 17절로 18절에 다시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보세요. 세상 문화는 전부 다 허망한 것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서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 공동 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그렇다고 우리를 지켜주느냐 하면 지켜주지도 못하고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그야말로 허무하게 만드는 헛된 인생, 평생 살았더니 헛된 것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문화는요 전부 육신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잔뜩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사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 어리석은 부자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물건 많이 쌓아두면은 평안할 줄 알고 쉬고 먹고 즐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빨리 세상 문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버릴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으로 오직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식, 지혜가 보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금은 보화가 보화인 줄 아는데 성경은 지식, 지혜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참된 보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려고 처음부터 벌써 여자의 후손을 아담이 첫 범죄한 그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성육신이 거룩한 육신으로 온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룰 성자를 써서 육신의 몸을 이루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된다는 믿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정 배경이라든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학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 경력, 그런 거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혹시 세상 문화 속에 빠져 있거나 내 마음이 그쪽에 기울어져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글을 쫙 쓰시죠.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뭐 벨사살이 잔치하고 있는데 벽에 쫙 글이 써져.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이 싹 써진대. 근데 글을 보니까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또 다니엘 불러와가지고 야, 이게 무슨 뜻이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이 미치지 못했다. 쉽게 얘기해서 기울었어요. 저울에 달았을 때 딱 이게 평형이 잡혀야 되는 무게가 그렇죠? 돼야 되는데 무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당신을 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벨사살 왕이 완전히 무너졌죠.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합당한가? 항상 우리 자신을 깨어 살펴보셔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남의 잘못 보지 말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잘못, 내 부족함이 뭔가를 우리를 항상 갱신시켜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잘못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기 전에요, 내가 갱신되어지 응답받는 걸 보고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증거를 보고 자기도 고치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문화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문화는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터부시하라 그게 아니라 세상 문화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그 문화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버려야 될 것을 버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거나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거 더 많이 갖는 것을 더 많이 갖고 즐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지 않게 되니까 야 그게 잘못된 거구나. 그게 아니구나. 사람을 살리고 돕고 사람들을 힘을 주고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참된 성공이구나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경쟁하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헛된 곳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여행을 다니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명품을 사가지고 너는 겨우 5천만 원짜리 백 들고 다니냐? 너는 나랑 생각해 세 발의 피다. 나는 이 백이 50억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헛된 일이라는 게 발견되어지니까 그런 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생기죠. 삶의 여유가 생기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면서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24 응답 누리고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찾으셨다면 빨리 우리의 잘못된 구습,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잘못된 구습과 우상 완전히 던져 버리시고,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완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의 증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복음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를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마땅히 버려야 할 썩어져가던 옛 구습의 삶,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잘못되고 틀린 가치관 벗어던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불신자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를 찾아와 복음으로 답을 얻게 되어지는 성경적 전도자의 삶에 주역되도록 우리와 우리 포항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